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와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처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면서 먼저 감사의 마음을 두 가지만 전하고 설교 본문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시간을 돌려서 1985년도죠. 그때 12월 31일 날 고국을 떠나서 처음으로 도착한 도시가 토론토고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했던 교회가 중앙교회죠. 그러니까 오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39년 전 얘기가 됐네요. 39년 전에 전도사죠. 전도사로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사랑만 잔뜩 받았던 그런 추억이 저기에 있습니다. 토론토도 몰랐고 카나다도 모르고 동서남북도 모르죠. 그럴 때에 중앙교회에서 성도님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중앙교회는 제 마음에 그런 신앙의 고향 같은 곳이죠. 고향 같은 곳. 고향은 가까이 있으면 더 좋지만 형편상 떠나 있더라도 언제나 마음에 있죠. 고향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있던 곳에서 고향 오는 날이 됐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생애에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데 날씨가 또 너무 좋았어요. 한 200km를 달려왔는데 구름 한 점이 없더라고요. 모처럼 아주 좋은 날씨를 주셨고 바람도 별로 안 불었어요. 바람도 없는 구름 한 점 없는 날인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또 아침에 출발하다 보니까 일출이 장관이었습니다. 그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서 제가 토론토를 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깨달음이 있는 것은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얼마나 아름답고 장관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오면서 2시간을 아주 짧게, 마음으로 짧게 달려왔습니다. 그 전도사 때 하나님께 선물로 안겨주신 꼬마는, 아기는 이제 또 주의 종이 돼서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고 또 있죠. 그것도 사실 여러분들의 그 어린 아기를 돌보시고 사랑하신 그러한 또 사랑을 힘입어서 그렇게 또 성장해서 주의 종으로 헌신한 것도 생각하면서 감사가 됐습니다. 종려주일, 만약 예수님처럼 나귀를 타고 토론토로 오게 하셨다면 굉장히 걸렸을 거예요. 아마 며칠 전에 출발했어야 되는데 참 감사하고 황송하게 차로 오는 바람에 2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중앙교회 교인들도 은혜 받아야 될 그런 제목을 십자가에 남은 고난과 교회. 저도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었거든요. 십자가 하면 뭔가 완전하고, 십자가 하면 멸망에서 영생으로 하는 그러한 뭔가가 있었는데, 십자가에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십자가가
뭐가 좀 불완전한 십자가였다는 건가? 십자가에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또 찾게 되고 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완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뭐 성경에 구구절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대표적인 그 확신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죄값을 다 지불했다, 지불 완료. 이것이 십자가 선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영생이 약속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 완전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이루신 일들은 완전한 일인데 성도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해결받은 다음 신분의 변화는 왔죠. 하나님이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자라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자라가고 있고 성도님들도 자라가고 그러니까 교회도 자라가는 거예요. 지상교회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모퉁이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진행 중입니다.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완공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도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고 교회에게도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어요. 어린아이들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성장통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통. 자라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통증이죠. 그러니까 그 통증은 부정적인 통증이 아니라 긍정적인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도 교회도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는데 이게 긍정적인 거다. 자라기 때문에 오는 거다. 최근에 우리 중앙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목에서 보실 때는 더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자라고 나아지게 하기 위한 성장 과정에 일어나고 있는 통증이다. 이렇게 확신이 되는 거고 저 자신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죠. 자, 그러면 완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았느냐. 이제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만 떼어놓고 보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은 분으로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 또 그 이후 재림은 어떤 목적으로 오신다고요?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영원한 약속을 하시고 그 이후에 삶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다. 바로 그 예수를 바라봐라. 또 히브리서에서 보면
구구절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말씀하고 계신데,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죠.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 죄가 없으시고, 다만 죄인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완전히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다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답니다. 얼마나 완전한 사역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이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니, 이거야말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짐승의 피도 효력이 있었는데 구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쏟으셔서 자신이 제물 되셨어요. 그러니까 단번에 드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완전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기업을 있도록 약속을 하신 것이다. 또 제사로 말하면 영원한 제사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번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어요.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가 됐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완전하게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겁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남은 고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데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다 문제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크신 은혜로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하신 정도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크기를 우리가 제대로 체험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사소하고 얼마나 적은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만 놓고 보면 감당할 수 없고 두렵고 떨리고 후회가 되고 낙심이 듭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니까 이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단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남은 고난은
하나님 편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 쪽에 있는 것인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도 이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오는 고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기 때문에 오는 고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한 그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겠죠. 예수님을 닮은 것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계속 괴롭힐 겁니다.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덧입고 어떻게 우리가 삶이 변화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가는 거죠. 성품이 변화되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영 거스리는 존재가 돼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과 어우러져 우리가 살았는데,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 받고 나더니 전혀 말이 달라졌어, 행동이 달라졌어, 생각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세상에 가만두지 않겠죠. 배신했다고 생각하겠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고난 주간이 지금 다가오죠. 고난으로 인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떤 순종? 죽기까지 순종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이라.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는 과정에 십자가 선상에서 뭐라고 하나님께 외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신을 다 내려놨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핍박이 와도 감수하겠다는 거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십자가 선상에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조건이라면 받겠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는데 우리야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고난을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 고난의 정도에 따라 순종의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큼의 고난을 잘 감당하면 하나만큼의 순종을 한 거죠. 둘만큼의 고난을 받아 그걸 잘 감당했다면 둘만큼 순종을 한 거고, 그래서 점점 온전해지더라.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모두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살아오시면서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나와 우리와 교회가 고난당하는 것이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야.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 성장하는 과정에 오는 성장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통증도 없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거지, 자라가기 때문에 오는 통증이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오는 고통이나 고난을 혹시라도 관계 속에서 나에게 준 어떤 상대방이나 어떤 사건 자체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피와 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쏟아 흘릴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고난을 잘 참으면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다. 성도의 아름다움은 바로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좀 다르습니다. 미적 기준이 달라요. 세상의 미적 기준과 성도의 미적 기준이 이렇게 다릅니다. 또 고난이 훈련을 위한 고난이 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고난은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고백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일체의 비결. 무슨 비결?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참 사연이 많은 거죠. 바울도 별의별 사연이 많습니다. 고백을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해서 자족했을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명확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내가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를 때는 사울이었을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잘났다고. 그럴 수 있죠. 출신 좋았어요. 그리고 뭐 지식도 많았고, 또 젊은이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차세대 리더격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담에색으로 말이죠. 파송도 받고. 이런 대단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났어요? 그냥 성도들 핍박하고 교회 핍박하고 사람 죽이고 결국은 그것밖에 일어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가 처해 있는 어떤 훈련이라 합시다. 중앙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훈련이라 합시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남들은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안고 있네. 아주 잘 구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할 거라고. 네 병 주님한테 기도해서 고치면 나 예수 믿을게. 그런 사람들 없었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했겠죠. 기도했죠. 했겠죠가 아니라 낫게 해달라고. 그 잘못된 기도가 아니죠. 병든 거 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가요? 그런데 병은 안 고쳐주셨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응답은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 바울아, 내 은혜는 내가 약한 데서 강한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란다. 그 얘기는 뭡니까? 네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얘기는 안 고쳐주고 은혜를 더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그래서 고쳐달라는 기도를 중단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과 능욕과 핍박과 모든 것, 가난과 이걸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돼버렸죠. 그걸 기뻐한대요. 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약해질 수 있었고, 바로 그 약한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능력적인 역사가 나타나니 나 이거 이제 기뻐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훈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난받기 이전보다 고난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이겨낸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사람인 우리가 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었다면 사람이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욱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이죠. 기절 왔다 일어나면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크게 놀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놀래지, 기절한 것은 뭐 깨어날 걸 대충 예상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도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만 안 놀라는데, 죽었어. 그런데 일어났어. 놀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의 정도가 죽을 정도까지 가야 더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참 이런 또 말씀의 깨달음이 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오늘부터 죽을 정도의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뭐까지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달게 받자 이거죠. 불평하지 말자. 신앙의 경주자, 십자가의 군사, 성도들을, 경주자 군사들이 훈련을 시시하게 받나요? 국가대표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나 국가대표 선수가 못 되겠더라고요. 그 훈련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무시무시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지옥 훈련이래. 아주 훈련 자체가 지긋지긋하대. 그렇게 훈련을 거쳐야만이 우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 경기도 그렇게 합니다. 세상 싸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영적 경주, 영적 싸움 대충 해서 되겠어요? 아니죠. 훈련이 세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인정해 주고 나서 뭔가 쓰려고 하는 훈련인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훈련을 세게 시킬 때는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진 다음에 제대로 쓰려고 하는, 일반 기업에서도 사원들 훈련을 엄청 시키는 것은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왕에 훈련을 받을 바에는 제대로 받자는 거죠. 그냥 어영부영 받지 마시고 정말 국가대표가 될 정도로 말이죠. 어차피 훈련을 받는 건데 그렇게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고난, 그런 차원의 훈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예전에는 선이 뭔지도 제대로 몰랐어요. 착하면 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성경의 선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이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에서 박수 받겠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세상은 세상 법을 가지고 요구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대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할 때 고난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제 혹간 착각을 많이 하죠. 법 중에, 법이라고 표현했을 때 최상위, 최고 위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조건 저런 조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결정하고 행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너무나 엄청나니까 저도 감이 안 올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돈으로 얘기하면 빨리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니까 이게 돈처럼 빨리 계산이 안 되는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것이 아무리 좋고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과 어떻게 그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일시적입니다. 세상 것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유. 아무리 세상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만유를 자기 재산으로 삼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 되세요. 이 만유를 어떻게 값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굳이 표현한다면 그런 정도의 상속자라 이거죠.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모범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분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분을 쫓아간다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분을 닮아가고 싶다고 하고 있는데 닮기 때문에 오는 고난 아니겠어요? 닮기 때문에 오는 고난. 그렇다면 이게 영광이죠. 주님을 닮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 주님을 닮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해를 좀 보고 있다? 주님을 닮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 그게 크게 문제가 되겠어요? 왜? 영원한 건 아니니까. 영원한 것 아니니까. 일시적인 것에 내 삶의 모든 걸 쏟을 것이냐, 영원한 것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을 것이냐, 이건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또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은 영광.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 풀무불을 생각하게 되는데 대장간의 풀무불. 그 대장간의 풀무불에서 저는 많은 걸 깨닫게 됐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이 말이죠. 불장난하는 것 같아요. 어린 나이로 보면. 하는 일도 없이 계속 무쇠덩어리 넣었다가 시뻘건 거 꺼내서 망치로 때리고 또 식을 말하면 또 넣고 풀무불에 또 꺼내서 시뻘건 거 두덕.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호기심이 있어 끝까지 본 거죠. 어린 나이인데도. 학교 갔다가 오다가 그 당시는 놀이터가 있어요. 게임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대장간이 제 호기심을 유발하는 아주 귀한 장소가 돼서 그곳을 들리면서 많이 봤죠. 그런데 나중에 그 무쇠덩어리가 쫙 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호미가 나오는 거예요. 무쇠덩어리가. 곡괭이가 나오고 삽이 나오고 만든 것을 쭉 전시해 놨더라고. 그렇습니다. 원리는 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 같지만 세상의 대장장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연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풀무불에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가 불시험을 당할 때 목적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연장,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기 위한, 일꾼으로 쓰기 위한 훈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불 속에 들어가면서 감사, 망치를 두드려 맞으면서 감사, 다시 들어가면서 감사, 망치를 두드려 맞으면서 감사.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양이 이루어졌더라 이거죠. 39년 전에 전도사가 중앙교회 와가지고 뭘 알았겠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목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중앙교회가 여기 몇 분 계시는데 강단이 비었네. 또 갑자기 이상하게 저는 중앙교회고 강단 빈 거하고 또 저는 연결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요. 전도사가 여기에 서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목회를 성도님들이 협조 아니면 불가능했었습니다. 조 전사님을 제가 아침에 사회를 보시면서 만나 뵀는데 뒤에 앉아서 뒷모습 보니까 39년 전 제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뭐 평탄했겠어요? 런던으로 또 갑자기 가라고 하셔가지고 토론토에서 런던 갔더니 거기도 강단이 비었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훈련 받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선교사였으니까 또 파송하심을 기다리다 보니까 17년 걸리네. 런던에서 17년 훈련 받고 가라 하시길래 또 중국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일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끝이 아니고 거기서 또 한 8년 하니까 추방당해가지고 또 쫓기네. 지금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돌이켜보면 나름대로 개인에 임한 하나님의 훈련은 참으로 놀라운 거였습니다. 저뿐이겠어요?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훈련하시면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것이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범사에 감사가 되면요 어느 정도 다듬어진 겁니다. 신앙이 범사에 감사가 빨리 안 나오면 아직 덜 다듬어진 거예요. 요즘 중앙교회 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여러분의 개개인의 감사가 일어날 때 상당한 신앙의 진보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하시는 거예요. 몰라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정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요? 오늘 오후도 알아요? 몰라요. 사실 몰라. 그러니 내일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어.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사랑하셔. 그분은 나와 우리를 향한 계획이 계셔. 그분은 전능하셔. 그러면 다 됐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감사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훈련을 받을 그럴 대상으로 여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 무쇠덩어리가 연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장장의 손에 잡혀진 무쇠덩어리만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비록 내가 최근에 무쇠덩어리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오는 훈련이라면 감사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감사히. 제가 뭔데? 죄를 사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또 붙잡으셔서 이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일꾼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서 감사, 망치로 맞으면서 감사, 또 들어가면서 감사, 망치로 맞으면서 감사.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때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변화됐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중앙교회가 또 그럴 것입니다. 52년 된 교회잖아요. 52년.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죠. 52년 됐는데 최근에 이 모습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저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인정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성숙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그걸 방해한다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부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쓰시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배도 방해할 거예요. 예배도. 왜?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를 정신없이 드리도록, 대충 드리도록, 신령과 진정 예배를 못 드리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하겠죠.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이처럼 강건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간 건 잠깐이에요. 나와서 쓰임받는 것은 깁니다.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합시다. 그게 뭐 영원한 영광인데 약속된 것은 세상에 잠깐 고난, 이건 뭐 견딜 게 뭐가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과 골로새서 2장과 3장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그런 부분에 약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은 교회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십자가에 남은 고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했을 때 그 교회, 그럼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을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그 모습이 아직도 완비되지 않았다면 완비시키기 위한 훈련이 있단 말이죠. 성도의 훈련, 교회의 훈련. 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구비하시기 위한, 완공을 위해서 더욱더 일을 추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교회?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교회. 이건 기본이죠. 세례를 거의 다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 받으실 때 중요하게 묻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멘 하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건 주인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한 거거든요. 또 그것은 임금주예요. 임금으로, 왕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질문을 했고 우리가 아멘 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느냐 이거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인정하고 결정했느냐 이거지.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결정했느냐 이거죠. 주님의 소리가 높았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가 높았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기만한 거죠. 예수님을 기만한 거죠. 입술로만 주인이라고 한 거죠. 찬송을 부를 때 주인이라고만 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주인이었고 그 집단이 주인이었고 교회가 주인이었다면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오는 훈련이 있다는 거죠. 주인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제대로 모습을 갖지 않겠습니까? 건물 한 채를 져도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대충 져가지고는 거기 들어가 못 삽니다. 설계 도면대로 잘 됐는지 마지막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집도, 세상집 언젠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없어질 집 짓는 것도 그렇게 져요. 도면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대충 지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장에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의 설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교회. 또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에 대한 죄의 증서가 있지 않겠어요? 뭐 거짓말한 거, 뭐 미워한 거, 뭐 여러 기타 등등 그 제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의 증서를 없애셨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도말하셨대. 그게 뭐예요?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이 증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휴지가 된 거예요. 아, 죄가 다 죄값 청산됐는데 뭐 이게 뭐가 필요해? 이거 없는 거지. 그런데 사탄은 계속 죄값이 지불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서 아닌 증서를 가지고 너 과거에 이랬잖아 이러면서 우리를 꼬드기지 않습니까? 증서를 도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이러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진 성도, 이 자유함이 있는 교회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교회, 붙들어. 그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지 않고 꾸며낸 겸손과 우상 숭배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은 딴 데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니까 엄연히 신랑이 있는데 옆집 아저씨 생각을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납할 수가 없어 이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삶 속에 그럴 수가 있겠더라는 거죠. 세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앉아서도 아마 이 시간에도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라고, 뭐 우상이 꼭 이렇게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야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를 바로 갖기 위해서 비유를 듭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면 나라고 하는 우상 섬기는 거야. 하나님보다 남편도 사랑하면 남편 우상 섬기는 거고, 하나님보다 아내 사랑하면 아내 우상, 하나님보다 자녀 더 사랑하면 자녀 우상, 하나님보다 돈 생각하면 돈 우상, 뭐 이런 거죠. 그러니 우상이 뭐 한두 개겠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면, 그러고도 어떻게 평안히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두지를 않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듣고 계시는데,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시는데,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은 그런 걸로 죄 짓는 것 아니다. 그런 걸로 죄 짓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야.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거야.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가 아니고 엉뚱한 거 튼튼히 붙잡고 살아가는 거다 이거지. 사람의 전통과 초등 학문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성장하는 거, 이게 제대로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성장하는 거,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힘입어서 자라게 하심으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가 바로 되는 건데, 이걸 거스리는 것이 뭐냐?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을 따른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그런 경우죠. 자,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뭐 그런, 저도 체험을 뭐 직접 간접으로 해봤습니다만,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의를 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 계셔야 되고, 어떤 결정을 딱 할 때는 말씀에 입각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결정은. 그런데 우리 교회 내규를 보십시오. 내규 몇 장 몇 조를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은 저절로 밀리는 거예요. 내규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시시비비가 붙고, 오르네 그러네, 막 침 튀기고 얼굴 붉히고 퇴장하고. 그러면 내규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내규를 무시할 수 없지만 이 내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내규가 돼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지, 이게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을 때면 끝이야.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내려놔야 돼,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죠. 초등학문, 요즘 뭐 정부 시대가 되니까 애나 어른이나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엄청난 정부 홍수 시대예요. 정부 때문에 떠내려가게 생겼어요. 이런 시대죠. 그러니까 예전하고 또 달라요. 교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주 영특한 사람들이 사방에 많고, 뭐 한마디 하면 벌써 전화기 켜가지고 확인하고 해서 허튼 소리도 못해요, 요즘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교회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세상 학문에 견주어서 세상 학문이 이걸 받아들이느냐 이거죠. 이게 학적으로 이것이 맞는 결정이냐, 그런 건 얼마든지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학적인 논쟁은 그 학계에 가서 하시면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합하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하니까 성전이죠.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 구별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성도도 구별된 무리가 성도입니다. 뭘로 구별됐어요? 말씀으로 구별된 거죠. 말씀으로. 이게 성도예요. 그러면 나는 성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냐 이거지. 나는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구별된 교회냐 이거죠. 이런 거죠. 이걸 골로새서 2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안 될 때 오는 고난, 훈련,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3장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위의 것을 찾는 교회, 위의 것. 우리의 시민권이 물론 캐네디언이면 카나다 시민권은 있어요. 저도 물론 시민권자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카나다 법을 지켜야 돼요.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안 돼. 법이 요구하는 걸 지켜야 시민이야. 그것도 안 지키고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되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천국의 법을 꼭 지켜야 돼. 천국의 법을 꼭 지켜야 돼. 그게 시민으로서 자격이야. 시민답냐 이거죠. 내가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나? 위의 것을 찾고 있나? 위의 것, 영원한 것. 그걸 찾지 않고 땅의 것을 찾고 다니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가 참으로 초라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세상 것 다 뒤적거리고 모아놔도요, 나중에 그분 하나님 부르실 때 가보니까 다 놓고 가시더라고.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타깝게. 마지막 입으신 옷도 자기가
골라 입지도 못하더라고. 입혀준 옷 입고 그냥 가더라고. 그 많은 옷 가운데 집, 자동차, 뭐 통장, 뭐 재산.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초라하게 사는 거죠. 아주 프라우드한 천국의 시민들이 세상에서 구걸하듯 산다면 아버지 마음은 속이 터지시겠지. 교회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건 쉽게 표현하면 옛사람, 망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 죄와 허물로 죽었어, 소망이 없어, 멸망이야,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 이러한 나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죄 문제를,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을 벗고 그 죄와 허물로 범벅이 된 사람, 이걸 내려놓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다시 형상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됐어요.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런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성격은 아주 타고났어, 이건 못 고쳐,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건 그냥 포기하셨나요? 포기했어? 태어난 성격은 그보다 거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쓸모없는 나무 토막이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손을 안 댔다면 그러다가 시간 되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가시까지 돋았어, 그 나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다가 다듬으시면서 가시에 찔리셨잖아. 그렇게 찔리시면서까지 다듬으셔서 쓰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이제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이러한 성도, 이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야. 하나님이 위하시는 성도야. 아직 다듬어지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다듬으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중앙교회를 다듬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결은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세요. 내가 나를 다듬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가정을 다듬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교회를 다듬겠다고 나서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끝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본받는 교회예요. 본받는 교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성령.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생각 없이 한 한마디, 한 행동, 심지어 표정, 이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령도 인격적이시니까, 영이시지만. 그러니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과연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 근심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 진단해봐야 된다. 이거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데 성령이 기뻐하시도록 하루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 하나도 그렇게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도 하나님 계신데, 중앙교회에도 앞으로 중앙교회가 이제 앞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일어서셔서 박수 치실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용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를 받은 자답게 이웃을 용서해라 이거죠. 그 용서의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그 조건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을 달잖아요. 용서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용서한다. 그건 성경에도 없는 자기가 만든 조건이에요. 우리 이웃은 용서하기 위한 대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서 안 하실 것 같아? 용서의 대상이에요. 우리 이웃은 비판의 대상, 미움의 대상, 헐뜯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용서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은 사랑의 대상, 용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될 때 성숙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에 남은 고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인쇄된 언어의 글이 아니고 나와 우리와 중앙교회의 고백이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지금 훈련의 과정이 있지만 이 훈련이 또 끝나 하나님께 생각할 수 없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한 자리의 주인공으로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